오늘은 신명기 28장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입니다. 어제 말씀이요 38절부터 44절까지는 경제적인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포도를 심어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다.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짐으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42절에는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이 벌레와 메뚜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이 경제적인 저주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자, 48절에서 57절까지는 대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그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찌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49절에도 보니까 멀리 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놓은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그렇게 대적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8절부터 62절까지는 질병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질병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질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63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멀리 적군의 나라로 멀리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실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 말씀은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라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신명기 18장. 자,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서 복이나 화로, 축복과 저주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의 역사를 오늘 신명기 28장 이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역사를 결정하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으로 보자면은 음부 지옥까지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다시 우리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 불꽃이 타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자 아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모든 말씀은 현세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 못 지키면 저주와 멸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느냐가 그 인생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어제 말씀해 보자면 15절, 20절, 오늘에는 45절, 47절, 58절 이렇게 한 5절 정도가 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저주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45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래서 저주가 나를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읍에 있어도 들어 있어도 들어와도 나가도 이 저주가 나를 따라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반대죠. 반대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이 나를 찾아오고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보살핌이 따라오는 겁니다. 또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참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에게 재물과 물질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풍성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모든 대적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 모든 풍성한 중에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강성하게 하시고 대적이 나를 치러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58절 말씀 우리가 넘겨서 58절 말씀을 또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알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 이 59절 이하에 나오는 질병의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찬송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이 질병의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보면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보면 신앙의 핵심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47절, 58절, 어제 말씀으로 보자면 15절, 20절 말씀. 이 모든 이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고, 또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목록을 살짝 바꿔보면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목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에 있는 모든 소산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대적을 막아주셨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셨고, 이 모든 은혜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죄. 그래서 죄는 창조의 선물을 파괴합니다. 죄는 구원의 은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선물은 첫째 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일째 안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창조 안에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 빛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7일째 안식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배한다는 이 영적인 복까지, 그 모든 선물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할 때에 안식부터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땅의 토지가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 죄가 점점 쌓일 때 결국 노아 홍수, 바로 물이 물러가서 땅이 묻히 드러나는 그 복이 깨어지고 모든 땅이 물에 덮여버리게 되죠. 죄만큼 창조의 선물이 파괴되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신앙을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먹게 하신 그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이 다 죄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은혜들을 파괴하는 죄가 우리들에게 올 때에 28장을 보면서 이 모든 저주는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저주의 가장 큰 목적,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깃들어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앙과 저주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대적에게 삼키게 되었고 그 모든 선물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죄는 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7절 이하에 원수 대적이 모든 성을 둘러싸고 맹렬하게 공격하게 될 때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잡아먹게 되기까지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유대 멸망사라는 책을 쓴 걸 보면은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한 수백만 명이 넘는 숫자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는데, 자, 거기에 대적이 둘러싸입니다. 로마군이 둘러쌌을 때에 맹렬하게 공격을 해서 식량이 떨어지고요, 바로 그 포위된 성 안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죽은 숫자보다 이 전염병에 죽은 숫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5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말씀하죠.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 이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만사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몸을 받아도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을 받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내 곁을 떠나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땅을 받아도 그 땅이 소출을 내지 아니하며, 나라를 받아도 그 나라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이 하나님의 복이 와야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건데, 그 복을 쫓아버리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은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은 그냥 마귀가 주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8장 20절을 보면은 28장 20절에 보면은 어제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반대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이냐? 나의 반대편이 되어서 나를 재앙으로 치셨던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치고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회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원망을 하게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는데, 자, 이런 재앙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재앙이 다가올 때에 경제의 저주, 관계의 저주, 모든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런 재앙을 실제로 당했습니다. 이런 재앙을 당하고
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의 자세입니다. 고난당할 때의 자세. 고난당할 때의 자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서인데, 에가서를 읽어보면 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들의 슬픔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장을 보면은 이 고난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의 자세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들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죄를 발견하는 자세, 그게 바로 이 신명기 28장 같은 재난을 당하는 자세, 첫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때리기 싫지만 할 수 없이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로 벌을 받는데 내가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살펴 회개케 하는 기회가 바로 이런 어려움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도 피조물입니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내가 다시 회복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때에 다른 것을 잡으려고, 다른 걸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도 다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가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이런 모든 재앙을 보며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메우셨음이라.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들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를 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시고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는 대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말씀하신 갈라디아 3장 말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모릅니다. 율법을 정말 제대로 알고 얼마나 내가 이 저주를 받아야 할 자인지,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크신 구속 속량의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이 저주는 그대로 행한 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그것, 내가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실 의로우심 영광을 내가 대신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징계, 모든 저주, 모든 마음의 고통, 번민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아멘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마귀 대적의 저주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곤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혼란과 미련함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우리 기도 드립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것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쫓아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고 담당하셨으니 이제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명령, 행복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복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신을 부어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며 축복을 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를 보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할 때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몸에 성령을 강하게 내려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며 넘어지며 아버지, 우리들에게 징계가 올 때에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손과 마음을 아울러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찾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박혀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순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주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총이 강물처럼 곳곳에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아버지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문제들이 해결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